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이야기지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또 어떻게 새로운 사명의 현장으로 떠나게 되는가, 그 과정을 추적하면서 3주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일관된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선 엘리야의 이야기는 성경엔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아져 있고 풍성하죠. 엘리야만큼 또 하나님을 밀접하게 동행했던 인물도 없었고, 불같은, 지진 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도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갈멜산 위에서 850여 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소위 이제 요즘 표현으로는 맞짱을 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8장에 빼곡이 담아져 있죠. 그리고 그리스 신학가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죠. 자, 이 정도 되면 아합도 그의 아내 이세벨도 항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참한 소식을 아합이 듣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 어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주의된 걸 들여다보면 이 말했다가 아니라 보고했다가 정확한 워딩이에요. 보고했다. 그러면 이 어법으로 봐서 이 나라의 실질적인 실권자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이세벨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아합과 결혼을 한 것은 정치적이고 다분히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조에 들어서서 전 국가가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나라로, 혼합주의에 빠진 나라로 전락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아합이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세벨이 주도하는 나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마저도 사실 실권이 지금 없어요. 그냥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전전긍긍하면서 보고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세벨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대결 구도이다 보니까 2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면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뭐 어떻게 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즘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공갈 협박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행동을 취한 게 없어요. 어디 뒤에 그런데 혹시 찾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없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자의 엄포에 마차를 달리고 850대 1의 그 놀라운 승리를 일구어냈던
엘리야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랭랑을 치는데 그 걸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이 네핏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 신념과 소신이 무너진 걸 보고 그는 자기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어디에 이르렀어요? 브엘세바. 오늘 이 지명을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브엘세바, 세바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뜻이죠. 7개의 운물이 있는 곳 정도로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이 행로가 모순이죠. 도망갈 때는 뭘 위해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 로뎀나무 밑에 들어누워서는 죽여달라 그래요. 뭐가 본심일까요? 뭐가 본심이에요? 죽는 게 본심이에요? 사는 게 본심이에요? 예, 사는 게 본심이에요. 그럼 왜 죽여달라 그래요? 이거는 사실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기보다는 누구에 대한 항변일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항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닮은 꼴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비명이 터져 나올 때는 이런 아우성이 내 안에 북받칠 때는 내 속에 그 안에 본심이 담겨 있잖아요. 누군가 눈물이 터지고 비명이 터질 때는 사실 그 속에는 살려달라는 얘기고 살고 싶다는 본심이 담겨져 있다고요. 도망칠 때는 살려고 도망쳤는데 정작 광야의 하룻길쯤 들어가서 홀로 로뎀나무에 누워서 뭐라고 그래요? 죽여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 행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문맥을 유심히 보니까 이 엘리야가 죽겠다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본심이에요. 하나님, 흐름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이제 왕조도 바뀔 것이고 우상 숭배자들도 척결된 만큼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도망길로 내모십니까? 도망은 자기가 가놓고 뭐든지 안 되면 핑계는 다 부모 탓이고 하나님 탓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의 행로 자체가 첫 번째는 모순이에요. 근데 왜 이런 모순의 행보를 그는 보이는가? 그 속에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단순한 어루만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아니라 이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낼 곳이 있다는 의도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너 이러고 있으면 이 기력으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간다. 내가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 이거 먹고 기운 내라.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루만지는 회복의 기력의 소생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3주 동안 좀 기력이 소생되셨습니까? 탈진되셨습니까? 더 탈진된 느낌이죠? 예,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면 선교지를 밟을 때 하나님께서 감추어뒀던 새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예, 확신합니다. 예. 원래 이 3주간의 특세는 격렬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탈진이 돼요. 육체와 싸워야죠. 시간과 싸워야죠. 그냥 나오라고 목사는 댕댕거리고 강조는 하지만 사실 일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일터를 안 갔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상을 똑같이 살면서 이게 무슨 특수한 공간에 들어가서 특수한 기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특세가 아니잖아요. 일상은 똑같이 하면서 직장을 감당해내면서 새벽을 깨워 여기까지 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엄청난 헌신이고 엄청난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 특세 3주 이 기적이라고. 전출하는 게 기적이라고. 자, 아직 엘리야에게는 어딘가 갈 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 길이 엘리야가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사명지입니다. 그게 어딘지를 우리는 오늘 마지막에 이 마지막 시간에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건너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아까 지명을 머릿속에 담아 놓으라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그렇죠. 부엘세바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이제 어디에 도착을 결국 했어요?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교역자들 성지 세미나를 교회에서 보내는 겁니다.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키로수를 대충 이렇게 재보니까 60km에서 70km예요. 60km에서 70km. 사람이 부지런히 걸으면 이 정도 거리는 얼마 만에 걸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통 이제 선교지 나가서 이제 요즘은 휴대폰들을 다 갖고 다니면 저절로 거기에 걸음수가 찍히고 키로수가 다 찍혀요. 참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합해서 해보니까 대략 넉넉히 이틀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6, 70km면. 멀리 잡아도 70km는 안 되는 거리예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그런데 이 길을 무려 며칠을 걸었어요? 40일. 뭔가 이렇게 연상되는 수치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돌아다녀요? 40년을 돌아다녀요. 근데 신명기 1장에 보면 원래 이 길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라? 10하루 길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래 설정하신 직선거리로만
호렙산에서 출발하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10하루길을 제40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0하루길을 몇 년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40년.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방황 내지는 방탕. 방탕이라는 말은 윤리적 도덕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세월을 방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열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11년이면 열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지금 이 길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이틀 부지런히 걸으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거리인데 오늘 여기서는 40주야를 걸렸어요. 그러면 이 호렙산에 오기까지 엘리야가 어떻게 왔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계속 가야 되는가? 이 길이 여전히 맞는 길인가? 많은 생각, 많은 주저함, 많은 방황, 가로 마로 주저앉았다가 그래도 한번 가보자. 뭐 여러 가지 어수선한 마음을 가누지를 못해서 40일 걸려서야 호렙산에 어쨌든 도착이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꼭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시간들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유의미하게 바꾸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는 결국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호렙산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처음 도착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현장이에요. 자,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조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러니까 사실상 엘리야는 숨고 싶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 선지자직 사임서 제출하고 이미 사실 하나님 앞에 통보한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그냥 여기까지 하랍니다. 나 아무것도 이젠 더 이상 지쳐서 기운도 없고 하기 싫습니다. 이미 선지자직을 사임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한 거예요. 탈진이 돼가지고. 그래서 굴에 숨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9절.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정확히 장소를 물은 거예요. 너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소를 물은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것이 장소라면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은둔하기 위해서 굴에 들어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지금 이렇게 허로운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엘리야는 그럼 여기 있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어디에 또 한 번 등장을 하냐 하면 13절을 보세요. 다 같이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같은 표현이 성경에 2번 등장할 때는 확증과 강조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라는 표현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연거푸 2번씩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굴 안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전조 상황이 있었는가를 유심히 들여다보십시다.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신 게 뭐죠? 크고 강한 바람이에요. 2번째는요, 지진이에요. 온 천지가 진동하는 지진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3번째는요, 불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마지막 볼까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말씀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장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도 이 2차례 계속 나온 표현입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 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짜바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짜바. 이 말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무장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짜바 엘로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강력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유별한데, 여기 열심이라는 말은 질러스, 질투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목숨을 걸었는데 돌아온 것은 여인의 엄포와 위협과 목숨을 위협하는 결론밖에는 내게 돌아온 게 없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랍니다. 그러면 그 굴 앞에 하나님이 4가지의 그림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크고 강한 바람, 불, 지진,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실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 4가지 모습은. 엘리야야, 내가 언제까지 크고 바람 같은 하나님이 되겠느냐? 불 같은 역사만 일으키는 하나님이 되겠느냐? 언제까지 지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여 나타났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엘리야의 시대, 그리고 아합이 왕으로 있지만 실권은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 의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 시대에 정작 필요한 것은
그들이 추구했던 종교 열광주의의 패턴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그 시대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모세의 전통 앞으로 세운 거예요. 그는 그냥 못하겠다고 도망간 산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산입니다. 어디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으로, 모세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시대가 요란하게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서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기 급급하고 허걱거려서 야 이거 못 쫓아가면 어떡하나, 현대인들이 그거 쫓아가다가 기력이 쇠하고 진이 다 빠져요. 그럴수록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에 어줍지 않은 흉내를 낼 게 아니라 시대는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매력을 갖게 됩니다. 어줍지 않은 세상의 흉내를 낸다고 교회가 매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세상이 더 잘해요. 엘리야가 그 종교 열광주의 시대의 이미지에 엘리야도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갈멜산 꼭대기에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왜 내게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을 안 주십니까? 이게 엘리야가 어떤 의식에 빠져 있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유배했는데, 성경을 보시면 어디에도 그 얘기를 강조하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절을 보십시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녹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사실상 사임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10절로 건너가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오니.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했다시피 어디에 신앙을 얹어서는 안 된다고요? 자기 진심과 자기 열정에 신앙이 얹어지면 위험해져요. 엘리야는 이 교회 리더십들이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너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너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그 일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마무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만 잡수시면 지푸라기 같은 인생도 들어서 산을 부수고 천지를 진동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로마서 11장을 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4절 5절을 짧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는데 7,000명을 남겨두셨대요. 근데 그들이 유별나서 남겨두신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인식토록 합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대단하고 뭔가 달라서 남겨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특세에 자리를 함께 하시는 것도 은혜로 남겨진 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단한 육체를 일으키고 열심을 내서 여기까지 이 추운 일기 속에 공기를 가르고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뭘로 된 거라고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더 원천에 복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시대 앞에 어떤 책무를 맡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쫓아다녔어요. 스톱. 엘리야는 질주를 한 거예요. 자기 열정에. 나가 떨어진 거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너 그럴 줄 알았다. 지금 그 만남이 호렙산 굴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가 한번 볼까요? 14절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예, 이방 왕이에요. 이 사람은 아람 왕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를 새로 일으켜서 보내신 소명과 사명의 현장이에요. 두 번째 현장이 어딘가 보십시오.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다. 세 가지 현장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방 땅으로 제일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보낸 현장은 이스라엘 왕 될 사람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마지막 보내신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자, 여러분, 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은 어느 현장에 있었어요? 굴에서 기도하고 있었나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특별한 계시를 받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12겨릿쯤 되는 걸 보아서 꽤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밭을 갈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일상의 현장에 있었어요. 이제 그 때가 되었기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과 전혀 동떨어진 어떤 신선 노름하는 곳에 엘리야를 새로운 소명의 현장으로 이끌어 놓질 않아요. 이방의 역사, 세속의 역사, 그리고 준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각각 순서대로 보내십니다. 이게 뭐죠? 제가 유진 피터슨 씨의 글 한 줄을 띄워드릴 테니까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아진 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다. 여기 글을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대대로만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여지질 않아요.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지진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주의를 집중해서 귀 기울여야 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어디에 감춰져 있다는 얘기일까요? 성경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보시면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조용하고 또 어떤 때는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읽었던 책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감추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다가오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늘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상의 시간이 뭘 감추고 있다고요? 미래의 어떤 중요한 단서와 그림을 감추고 있다고요. 믿습니까? 오히려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들은 정확하고 명확해요. 근데 늘 그것이 그 동기가 그 씨앗이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다. 어떻습니까? 결론이 애매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일상신학이라는 주제가 아주 화두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현실은 일상이라는 현실이에요.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도 소작농인데 오늘도 그 밭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곡괭이질을 해야 돼요. 거기 무슨 대단한 비전, 대단한 사명이 그 사람에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급급하게 생계를 위해서 허덕이는 그 일상 속에서 뭐가 감춰져 있었습니까?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보화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주할 일상이라는 그 밭에 틀림없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을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도망간 광야예요. 이제 눈을 감아도 어디가 거칠고 어디가 바위가 많을지 이쯤 되면 바람이 어디로 부는 데인지 모세가 귀신같이 알아요. 40년을 양떼 소떼를 몰면서 그 광야를 허허롭게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잘 알까요? 벗이 있어요. 뭐 말동무가 있어요. 그런데 훗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소명의 현장이 그 광야가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감추어져 있었다고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참 그 주부들의 일상을 유심히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딱해요. 그냥 매 돌아서면 반찬 준비해야 되고 밥 걱정해야 되고 그렇다고 무슨 업적이 쌓이는 것도 하고 뭐 쿠폰제가 있어서 쿠폰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아. 일상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주고 가족들이 성숙이 되고 그 주부들의 일이 그 우습게 생각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왜 저러나, 뭐 사모님한테 잘못한 게 있나? 전 잘못할 수가 없어요. 자주 만나기를 해야죠. 뭐. 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또 앞으로의 모든 선교도 특별한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던 선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품어지고 꿈꾸어진다는 사실 앞에 묵묵히 또 마주하는 일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일상의 소명자, 선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 택함을 입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를 일상회로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저 길을 떠납니다. 1, 2월 2달여간 밟을 우상의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신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밟는 곳에 주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를 높이는 찬송의 소리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3주 동안 새벽마다 이곳에 엎드려 부르짖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신실히 결실하고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일상의 소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3주 동안 새벽을 깨우며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섬긴 형제자매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들에게 능력과 주의 자비가 평생을 따르도록 주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몸이 공고하고 육체가 고통스러워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병상의 자리를 찾아가 주셔서 엘리야를 오르만지며 소송케 하셨던 주님의 권능이 그 병상에도 신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3일의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